자, 이제 오후 시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9장, 22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세 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치니라.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명을 받은 거죠. 이게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빛이 있으라,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울을 부르신 거죠.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복음의 빛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대언하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은 주님의 입이 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했잖아요. 반드시 되리란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전해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속사 관점으로 바울은 이 사명을 맡았는데, 우리 참 영남개혁신학교 우리 졸업생들도 준목 시험을 치보니까 이제 그게 수업 시간은 은혜로 듣는데 준목은 하려고 하면 신학적인 게 나오잖아요. 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좀 공부해야 되는데, 강도사를 준 목사에 준한다고 그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하더라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거 말씀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큰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하면 다른 직업하는 게 나아요. 100배 나아. 김준우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뭐 신학교에서도 큰일하고 이러는 신학교요? 신학교 그 책상에 나오면은 선생님 한 페이퍼 싹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담을 못하니까 선생님 1학년 들어가니까 그런 선생님 목사님 말이야. 그대로 목사는 안 되고 나중에 한번 회개하려는 회개할 날이 있겠지. 그래서 목사님은 합심으로 가셨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컨닝하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지가 합식. 양감은 전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치려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큰일을 찾아라. 가지를 목사가 됩니다. 하기는 싶어도 점수는 가고 싶고 기억은 안 나고 아무리 답답해도 뭐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큰일 못 벗어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주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내 입.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9절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15장 19절, 내가 기이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 기이한 것, 이게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전부 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이거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의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어떤 입,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 바울이 했던 방식대로, 사도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이 있어.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1차 선교여행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죠,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구속사 관점, 즉 예수님이 했던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맞죠? 그럼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성령으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바울의 설교를 쫙 보면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 전부 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구속사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 사역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권능이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실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뭘 엉뚱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갖고, 예? 성령의 권능, 그것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것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기에 여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전에 누가 만족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만족한 겁니까? 만족하게 하셨으니 누가 만족하게 된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역하는 거 있죠. 직분을 맡겼다면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인도하여 직분을 맡겼다, 이런 뜻으로 헬라어 해석을 보면 딱 그렇게 돼가 있어요. 여기서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삼청전에 불러 올리셔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 외에 내가 다른 것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바울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세워주셔서 이 새 언약의 일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도 이거 성경을 자꾸 보면 구속사 외에는 길이 없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야, 이 말씀이구나. 지금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내가 전화해가 김진철 목사한테 한번 전화해가 확인해볼까, 이런 마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지금 주무시겠지. 밤 2시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진짜 막 그런 게 막 가슴이 끓어오르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게 이제 내가 깨우쳐 받았더라도 다른 성경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통일성이 없는데 그걸 또 막 억지로 신천지처럼 갖다 붙여보면 안 되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문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도 봐야 되지만은 그 헬라 히브리어도 사본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단어 하나를 해석할 때에도 그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66권의 전체 맥과 흐르는 해석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고 그것도 문자로 막 히브리어 이렇더라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하시는 분들,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면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잘해야 돼요. 히브리어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도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 안 하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정인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했었던 방식대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방식대로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언하는 이게 영으로 하면이.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뭐예요?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기에 대하여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거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하면 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이 그것도요. 성령께서 조명,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침이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이 전부 다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게 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바에 책망하셔서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밤낮 자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난다니까 이게. 오직 영으로 하면이.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는 저는 이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구속사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맥락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 들으라 이야기예요. 성령이 전하는 것은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헌법 전문 제1조에 가장 확실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속사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예수님이 풀어줬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기 있는 자죠. 기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20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방식대로 풀어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16장 7절에서 15절 에베소서 2장 17절 성령으로 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저는 최고의 권능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있죠. 맨 마지막 절 바울이 거침없이 묻는 말에 대답함이 없이 막히는 것이 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게 이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표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권능을 해석할 때가 많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요. 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경관진 사람의 말 인간의 이론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그런 걸로 해도 많이 모여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해도 막 얼마나 많이 모여들 잘잘법인가 뭐 거기도 보면 진짜 복음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막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목사님처럼 막 그 조회수가 막 늘어나더라고. 그런데 유도서 목사님 구속사 세미나 거기에 구속 유튜브에 보면 진짜 숫자가 적어. 아이고, 그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빛이 이 어두운 데 비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뭘 살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5장 우리가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오다가 노시는 분들이 제일 반발했던 게 창세기 1장 그 빛 이거 이야기하니까 또 막 반발하지만 그 전에 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질문한 거지. 안 받고 한번 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근데 그 뒤로 안 물러가면 되는데 안 오니까 자꾸. 또 오겠지. 또 어느 날 오겠지, 그죠? 네. 관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꾸 이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이 그런가 해요.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도 다 성령이 다 있어서 다 생각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 그죠? 아니 그렇게 배우러 오지 그러면 뭐 같은 뜻을 다 돼버려서 뭐 말아오려고. 맞아, 그래. 그 구절이 두나는 게 예. 그쪽에서는 이제 이런 후속사 관점이 아니라 김승곤 목사님의 틀 속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원성도들도 완전히 일률적으로 그 같은 생각, 같은 말이 해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다. 원래 더 큰 문제예요. 그렇지. 그거는 심각한 문제.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같은 말은 입체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것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하고 그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이제 본문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틀 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도 자라가는 어떤 과정이고 자라가는 그럼. 과정이고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을 때 이런 구절들을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구절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절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계시록 2장 7절은 뭐예요? 그 계시록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대표라는 것은 인정하죠. 그죠? 오고 오는 나 자신도 여기에 어느 날 에베소 될 수 있죠. 서문화로 있다가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특정한 교회로 시작했다. 맨 마지막에 항상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되잖아요. 네, 교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 그리고 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했지만은 이 말씀이 에베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그 요지는 기 있는 자는 거듭난 자겠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이 말씀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물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래저래 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 틀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했었던 그 구속사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풀어주도록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게 7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6장 60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아까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모세와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문자로 풀지 않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 예표와 그림자,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지. 이제 구약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예표와 그림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5, 23절 25 율법이 몽학 선생인데, 이제 율법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가만 보니까 무슨 뜻인 거 보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잖아요. 3대 절기나 성전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온 후로는 율법의 문자에 매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0 예레미야 15장 19절은 네가 귀한 것을 말해. 구약의 아벨도 구속사 관점으로 증언한 거 맞죠? 에녹도 구속사 관점으로 증언해. 이제도 아벨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귀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벨도 선지자고 에녹도 선지자인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구속사 관점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 이게 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귀한 거. 이게 애적 길, 선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구속사 관점이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구속사 신약은 뭐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아니다. 구속사 신약도 역시 구속사라니까. 이게 구원 그 이외에도 그걸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에서 5절 에스겔 37장 9절 생기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이 말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이유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장 13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소경된 인도자여.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색 준목이 이제 설교할 강도권을 갖는 게 준목 맞죠?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관점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 곡해가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고쳐오는지, 그죠? 나중에 슬피 울면 목사 매가지를 잡고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3장 1절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게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수가 많았습니까? 남유다 제사장 수가 많았습니다. 남유다는 네이 지파만, 택한 백성만 네이 지파 제사장을 세웠죠. 북이스라엘은 돈 몇 푼 가져오면 얼마든지 제사장으로 세워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게 보면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내게 더 범죄한다, 이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목사 수가 많이 늘어났지.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 수가 참 많아가지고 있을 곳이 없잖아.
교회 문 하나에 율법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서로 올라고 원서 내가 내한테 어떤 원로 목사님이 내보고 시찰장인 게 좀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있겠는데 나는 아무거나 없습니다. 그거 끊었는데 그것도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중요한 것은 내게 범죄하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뭘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빛을 구속사 관점을 성경을 풀어주는 이 깨닫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구속사로 풀어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 맞죠? 그거 안 따라가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은 곧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언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언하는 것이 이거 정언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정언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게 문제가 안 생기려고 좋은 기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물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신부로 이런 말 왜 주님의 신부라 그러냐면 너를 지으시는 이는 네 남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이때는 제사장 근세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박집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예?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근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그 창조 피조물의 대초의 제사장은 타락전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위는 아니다니까. 예,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 내가 이야기하길로 왕적, 제사장적 뭐 근위를 줬다. 그건 제사장은 죄짓기 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죄가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려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적 지위를 주셨죠.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 그죠? 목사님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때 예. 그 로얄 프리스트로 돼 있잖아요. 예. 좀 강조점이 왕보다도 프리스트에 더 초점이 가는 거죠. 예. 왕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게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왕노릇이거든요. 왕노릇. 예, 거기서 저는 제사장적 사명이 더 크다 보는 게 맞죠. 왕이신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제사장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예, 그래 왕인데 자기를 낮추어 복음을 이루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왕 같은 이것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계시록 1장 5절 6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예요. 주님의 집이에요. 새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세대 땅 성지. 진짜 성지가 우리다 이 말이지. 이제 저 예루살렘에 막 성지 순례하는 이 용어도 사실은 뭐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겠다는 그 관점에서는 뭐 성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지는 약속의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 성지가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예루살렘은 성지입니까? 성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되어 가고 있다고. 되려고 폼 잡고. 성지는 우리 몸이 성지 아닙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그거 없이 우리가 거기에 보고 이제 표면적인 보고 그것도 설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은 이면적인 것을 전해줘야 되지. 그래서 복음의 빛은 말로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봐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말을 우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눈은 성도들의 눈의 역할을 누가 해요? 마태복음 15장 소경을 인도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빛이 눈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은 목사의 영안의 눈이 얼마나 밝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몇 사람이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구 시내 가로등 목회자가,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대구 시내에?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2천 개 있습니까? 헤아렸어요. 뭐 장난. 지금 좀 줄었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그 전화번호 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대구 시내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로등 역할을 하는 교회. 지금 문제가 교회마다 교회 등록하면 이미 이제 교인수로 보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기 다 따는 식으로 네. 인식을 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을 전도하지 안에 사람은 파치하지 마라. 예, 그런 게 많아야죠. 근데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더 많이 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한테 전해야 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로마서를 전해줬거든요. 이 로마서로 인하여 굳건하게 선 로마 교인들이 그 혹독한 도미티안 황제 때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전해져야 돼요. 목사인 내게 더 많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도하는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 복음은 계시록 2, 3장의 말씀도 누구한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이 복음의 빛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전에 튀르키예도 이렇게 그 지진이 7.8도가 일어났지만 그 7.8도 가운데서도 에르신인가 그 지역에는 시장이 잘 만나가지고 견고하게 틀을 견고하게 해서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안 없었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초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어요? 이 복음의 빛이 이런 부분에 세상의 빛이 정전이 된 것은 아닌가. 숫자가 적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이래 쭉 해보면, 목사님처럼 그래 하면 왜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빛을 쫙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에 하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 그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찬송가, 이 찬송, 그래서 여기까지 창세기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까지 이 첫 시간에 첫째, 둘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나누고 싶은 거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이 돕는 배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더 훑어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뭐 물을 거 없어요. 학생들은 수업 일찍 마치면 다 좋아. 예. 나머지는 뭐 윤전산 별도. 이어서 마치고 저 내년에 찾으려 그래. 이거 일단은 돕는 배필이 있죠. 그거 가서 얘기하면 아, 여기야. 요걸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내가 훑어 드릴게요. 이걸 해야 내가 상강으로 이게 이제 기초가 돼가 있어야 이 상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버뜩 할게요. 이거 한번 훑어나 봅시다. 이 부분. 다음. 다음이야. 아니 저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